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에 따라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정말 구원에 감격하게 되는 그 신앙의 초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 배워가며 또 동시에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되는 배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치고 또 헌신하고 또 섬기는 그런 섬김의 단계가 있죠. 그런데 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어떤 시간의 경과, 이 수평적인 시간의 경과와 그리고 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나타내는 이 수직적인 어떤 도면에 그림을 그려다보면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오르기도 하다가 또 그곳에 머물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좀 더 힘을 받쳐서 또 더 올라가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또 거기서 더 박차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업 앤 다운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 업 앤 다운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 다운의 기간이 굉장히 길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머물러 있는 단계가 굉장히 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앙의 침체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신앙의 침체기는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나 혹은 배움의 단계에서 보다도 주로 많이 섬기고 또 많이 헌신하는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랜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5편이라는 시가 우리의 여러 신앙의 단계 속에서 특히나 신앙의 어떤 침체기 속에 있는 분들에게 올바른 어떤 방향을 참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신앙의 단계에 있든지 간에 지금 뭔가 신앙의 성숙을 향해 더욱더 박차 올라가는 단계이든 혹은 멈춰있던 단계든 아니면 다운되고 있던 단계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혹여 나의 신앙이 침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시가 언제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연구한 끝에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귀환하는 첫 번째 무리들이 도착해서 쓴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남의 나라에서 내가 뜻하지 않는 남의 나라의 이름을 갖게 되고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남의 나라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돌아오게 되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85편 1절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년의 세월 끝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은혜죠.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긴 정체된 시간 끝에 그동안 갈구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시인의 그 감격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동안 정체되었던 자신의 신앙이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사실상 유다 백성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또 그들에게 향한 그 진노를 멈춰주시고 그리고 돌이켜주셨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70년이라는 세월 자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심판의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왔던 이 시인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에요. 먼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했던 그 땅, 한번 잃어버렸지만 다시 되찾은 그 땅, 시인은 그것을 보면서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긴 정체 가운데 이 시인이 뭔가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났던 근본적인 이유, 그게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보고 기억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 고향 땅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면 그만큼 큰 감격은 없었을 겁니다. 비록 뭔가 당장에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라도 이 시인은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기억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어떤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고 있거나 혹은 신앙에 침체기가 있거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특히나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 설령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만 한다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솟아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더욱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이전까지의 시편 85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회복의 기도를 할 때에 이제는 이 시인의 목소리의 톤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신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제는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 자신이 다시 누군지 분명해지기 시작해지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더욱더 한층 성숙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과 가까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곳에 머무를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 시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진리, 그것이 만나고 그리고 의와 화평이 함께 할 것이다. 아주 자신감이 충만하죠. 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가 라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전에는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귀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 자신이 누군지 다시 뚜렷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인애와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할 때 그들은 이미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그 삶 자체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르는구나.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시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다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전혀 감격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을 것이며, 자기 자신의 그런 죄악과 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였을 것이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또 유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혹여나 뭔가 돌파구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보다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첫사랑 그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혹여나 침체된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 자신의 그런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 자신을 알아가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새로운 도전과 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직면하였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을 한다면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은 다시 확고해질 것이며 내 곁에 언제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될 것이고 나를 누르고 있던 상황과 여건을 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것임을 오늘 시편 노래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편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울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원하는 자들과 침체되었던 혹은 약해진 믿음으로 인하여 잠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다시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